귀한 특차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에 오늘까지 5일 내내 오셨던 분들도 환영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 계시다면 더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입니다.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늘 읽곤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읽었던 이 말씀을 전에는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읽은 말씀에는 그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 분명 있다는 것이지요. 르우벤이 말합니다.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합니다. 르우벤이 말한 것은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고 말하는데 죽이지 말고 광야 그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자라고 그렇게 르우벤이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이 말한 광야 그 구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상하다고 말할까요? 광야에 있는 구덩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상하다고 말할까요? 아버지 심부름을 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겜으로 갔지만 거기 없어서 형들이 도단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도단으로 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도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스르엘 평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단이라는 지역은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단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그래서 양들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르우벤은 광야 그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 말한 광야 그 구덩이라는 말은 환경적이고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말한 그 말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인해 17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 요셉이
형들에 의해 그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인해 이제부터 17살 난 그 어린 아이가 힘든 광야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루벤이 말한 예언 같은 그 말은 요셉의 삶에서 정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구덩이에 몇 번을 더 던져지게 됩니다.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이런 구덩이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샘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집안이 안반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가 와도 땅속으로 스며들지를 않고 다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파야 했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그렇게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 팠었던 큰 웅덩이였습니다. 이 웅덩이들은 겨울에 오는 비로 인하여 채워집니다. 그리고 가득 찬 그 물을 봄과 여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까지 다 사용하고 나면 그 웅덩이가 비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던져졌던 그 웅덩이는 마침 빈 웅덩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인,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계절, 이 가을쯤에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이죠. 웅덩이는 많은 물을 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였던 것이죠.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면 요셉이 던져졌던 그 구덩이를 카리스 주석에서는 커다란 저수 탱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랜드 종합 주석을 보면 간혹 죄수들을 잠시 가두어 두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커다란 구덩이였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렇게 컸기 때문에 때로는 죄수들을 그곳에 넣어두는 감옥 같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17살 난 소년 요셉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첫 번째 구덩이였습니다. 예. 두 번째 구덩이는 창세기 39장 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10년을 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어서야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노예가 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즉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을 상대로 했었던 노예의 범죄라면 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직결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까요? 왜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내가 보여주는 요셉의 옷을 살펴본 보디발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요셉의 옷은 앞이 찢어져야 했다. 왜 앞이 찢어져야 되는지 아시죠? 그런데 요셉의 옷은 뒤가 찢어져 있었다. 뿌리치고 도망가는 요셉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다가 옷이 벗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바로 눈치를 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사실대로 밝히면 집안 망신에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묻어두기로 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건 평소에 요셉을 잘 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실했는데 한 번 잘못했으니까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기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는 걸로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요셉을 위한 선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요셉은 한 번 더 깊은 구덩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범죄를 지었 그런 죄인으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죠.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말한 옥은 히브리 말로 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구덩이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요셉을 더 깊은 구덩이로 던진 것이죠. 보디발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요셉은 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했었던 파렴치한 범죄자였을 뿐이죠.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짓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낙인되었던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 되는 절대 0이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요셉이 세 번째 던져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읽으시면서 저것도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혹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 가운데 저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 하나가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잘 됐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창세기 39장 2절은 이제 막 노예가 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요셉의 뜻과 같이 잘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뜻과 같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요. 그가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뭔가 긍정적입니다. 바라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계속 있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형통하게 되었지만 보고 싶은 아버지는 여전히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탈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여전히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통의 뜻이니까요.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7살의 노예로 잡혀왔던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말이 사실은 요셉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 2절 말고 2번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여전히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왔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그냥 별 중요하지 않게 여기저기 막 사용하나? 그래서 요셉에게도 이렇게 많이 사용했냐? 라고 생각하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총 69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형통이라는 말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유일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성경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오직 요셉에게만 여러 번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했던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요셉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의 나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30이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 요셉은 우리가 알기에 좀 잘 나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딱 3번만 나오는데 그 3번은 모두 창세기 39장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했던 시기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할 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가 형통할 때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가 형통한 때잖아요.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을 때가 아니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할 때도 아니랍니다. 창세기 39장 팔리고 노예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혔을 때, 다시 말하면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던져지고 또 던져졌을 때, 그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덩이에 3번이나, 그것도 깊이 던져졌는데 그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때를 형통한 때라고 말할까요? 이제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창세기 39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찾으셨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왜 형통이 아닙니까? 총리가 됐을 때가 왜 형통이 아닙니까? 옥에 갇혔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더 깊은 감옥에 던졌을 때, 그때가 왜 더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그리고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성공으로 이해합니다. 형통의 의미를 편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문제도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잘 되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편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셨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지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때로는 더 느끼고 때로는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였던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기도하는 법도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언제 요셉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부조선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하나님을 더 느끼기도 하고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요셉이 그 하나님의 필요를 더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창세기 39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리고 또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리고 또 구덩이에, 그렇게 3번이나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로 하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 하나님이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이제 40장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유언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여기 묻히기 싫어. 나를 어디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다시 오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바로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잘 다녀오라고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팔려온 다음 처음으로,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났죠? 아주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팔려왔던 곳으로 처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때 요셉은 어디를 지나가게 될까요? 어디를 지나가게 될까요? 예,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던 그 구덩이를 처음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팔려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니까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던져졌던 그 구덩이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은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그 구덩이에 가까이 가서 생각에 잠겼다.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가?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던져넣은 구덩이가 아닌가? 밤마다 꿈속에서 그 구덩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시달리던 그런 구덩이가 아닌가? 생각하기에도 싫은 과거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 구덩이를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다가 그 구덩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구덩이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구덩이였던 보디발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구덩이였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자 화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이들이 벽에 낙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도배를 새로 했어요. 큰 돈을 들여서 가구를 새로 들여놨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새 벽지인데 거기에다가 가서 막 낙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는 뭔가 진지하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엉망진창입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스터만이라는 화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 집에 가서 하얀 벽지에다 저렇게 막 낙서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놈 새끼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우스터만이라는 화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망쳐놓은 이 벽지 위에, 이 낙서 위에 우스터만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런 낙서가 이런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더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앞에서는 화가 한 50%쯤 났다면 이걸 보면 화가 100%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스터만은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역시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림으로 만들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화가니까, 능력 있는 화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 그림을 망쳐놨습니다. 떡보따리를 들고 온 요셉을 형들은 구덩이에 던지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집니다. 쇠사슬로 묶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이 착고에 묶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애굽으로 끌고 가서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은 요셉의 인생 그림을 성범죄자라는 더 좋지 못한 그림으로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그림은 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엉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망쳐진, 사람들로 인해서 망쳐진 그의 인생 그림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망쳐져 버린 그 자신의 인생 그림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속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며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나 고통 또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뚫고 헤쳐나가고 있다면 형통한 것이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잘 버티고 있다면 형통한 것이다. 누가 봐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 형통함 가운데 있었다. 다 잘 되는 가운데 있었다.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왕궁으로 가는 중이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 중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경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을 이야기한다. 만사 협통이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다. 그런데 완성되어진 요셉의 그림을 보니 요셉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구덩이에 있는가?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옥에 갇혀 있는가? 아니다. 바로의 왕궁에 앉아 있다.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요셉에게 그려주신 것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다. 마침 그 배가 거기 있어서 그 배를 탔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한글 성경에만 나온다. 만약 그 배가 1시간 전에 출발했다고 하자. 그러면 요나는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 배가 떠나려는 찰나에 욥바에 도착해서 무사히 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배가 거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배가 거기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다에 던져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침 그 배가 거기 있었던 것이 요나에게는 잘된 일이 아니었다. 요나처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요셉처럼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 중일 수 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통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통한 것도 아니다. 형통인지 불통인지는 끝나봐야 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통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형통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은 지금까지 나는 형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어려움만 없다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만 없었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사건만 없었다면, 그 일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잘 되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내 모습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망쳐지고 조각난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잘됨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 내 눈에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요셉이 했었던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에 의해 망쳐진 자신의 삶의 조각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망쳐버린 요셉의 인생,
구덩이에 던져진 것, 노예가 된 것,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 하나같이 모두 다 하나님은 망쳐져 버렸던, 그 조각나 버렸던, 깨져 버렸던,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망쳐놨던 그 조각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의 계단들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덩이였던 형들에 의해 팔리는 일은 요셉에겐 절망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구덩이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구덩이였던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은 요셉에게 죽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두 번째 구덩이를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신분이 높은 사람 곁에 두셨습니다. 세 번째 구덩이였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일이 요셉에게는 꿈에서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번째 구덩이를 통하여 요셉을 바로에게 이끄셨고 결국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망쳐진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망쳐버렸던 그 일들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더 높으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하나의 계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망쳐져 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수 있으셨던 애굽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던져진 이후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요셉은 그저 죄를 지었던 노예로 구덩이에 갇혀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도려내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이 했던 선택을 너무 후회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요, 요셉에게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은 요셉에게만 가능한 일일까요? 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뭐 하셨다고요? 뜻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밝은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이 힘있게 자신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망쳐지고 엉망이 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꼭 필요한 조각조각들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아시죠? 화상으로 몸속 세포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몇 번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얼굴을 칭칭 감았던 붕대를 풀고는 깜짝 놀라죠. 왜요? 사고 나기 전과 사고 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망쳐져 버린, 조각나버린, 깨져버린 우리의 그 아픈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된 그림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대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더 기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망가져버린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방송을 통하여 처음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만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비록 오늘이 첫 걸음이라 할지라도,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당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 엉망된 삶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분명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주는 약속입니다. 이번 이 전도회를 통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이 축복된 약속을 놓치지 않고 정말 꼭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